할렐루야. 오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 3년 중에서 아마 마지막 해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내용과 예수님과 함께 약 3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과 알려주어야 할 부분이 있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사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께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제자들이 자신을 보는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한 말씀 중에서 하나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내용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베드로를 먼저 가까이 챙기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도 물 위를 걸어왔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신 것도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신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는 악한 마귀와 사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한다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성령이 없는 곳, 즉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있으며 건물만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천국 백성을 구별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구속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에 대하여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매라고 했고, 이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섭게 질책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일, 즉 복음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마음, 의지 또는 성격이나 혈기 등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순교와 같은 의미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목숨을 잃으면 해서 그 목숨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창궐하여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신 의미는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